어저께 잘 한 뭐 수십 년, 그러니까 뭐 30년 이렇게 알고 지내는 이렇게 한 선교 단체 대표분이 밤에 오후에 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 힘내시라고 어, 좀 격려가 되는 소식이 있어 전화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내용인즉 지금 사실 이제 한국 교회가 뭐 사실은 굉장히 뭐 화려한 교회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말할 수 없는 세태기입니다. 근데 교회 세태보다 훨씬 더 빨리 그 감지가 오는 것이 선교단체의 세태거든요. 학생 선교단체들 학생이 없습니다. 파송 선교단체들이 지금 굉장히 특별히 코로나까지 겹쳐서 훨씬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그 선교단체들도 이게 생존과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굉장히 좀 막 고민들이 깊은데요. 그래서 근데 이런 와중에 코로나 와중에도 도리어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사역의 열매가 있고 이런 단체가 있어서 아마 이제 그 선교단체 대표 모임에서 이제 그분을 초청해서 이제 사례 발표와 또 그런 걸 듣고 또 도전을 받고 또 전략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임에 온 이제 한 선교단체 대표분이 이 코로나 와중인데도 그 대학에서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한국에 무려 200개 국가에서 유학생들이 와 있다고 하네요. 이거 외국인들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전도의 열매가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20명 정도가 간사로 또 스텝으로 헌신해서 뭐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막 그 자기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고 뭐 이쪽 이야기를 하다가 막판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런 시대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우리 삶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복음의 날이 서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한 이유가 GT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들 단체가 세워지면서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스태프들이 이것 가지고 묵상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매번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줘서 지금 이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선교단체 대표분이 깜짝 놀라서 그 말을 듣다가 박수를 쳤대요. 어, 그리고는 이제 마치고 그분한테 그 GT라는 단체를 자기가 알고 있고 또 자기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 그래 건지 목사님 잘 안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 문자를 이렇게 그분한테 이렇게 썼네요. GT는 랜드마크 미니스트리와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 LTC 훈련생들이 함께 2014년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침 예배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수 공동체와 여기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와서 카페처럼 돼 있는 교회인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랜드마크 미니스트리에 항상 적합한 본문 때문에 큰 도움을 받고 위로가 되고 있다고 꼭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또 격려를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온다 그랬는데 20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외국의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힘있게 사역하는 단체가 GT 때문에 또 힘을 얻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기가 자기도 GT를 저를 모르고 저도 그 사람 모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 또 일하고 계신 게 어제 또그 듣게 되면서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교회가 사실은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또 하나의 교회가 왜 필요한가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정말 말씀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말씀의 빛과 성령의 불이 하나가 되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민족교회에 좀 무너져 가고 있고 빛을 잃어가고 있는 민족교회에 분명히 힘이 될 것이다. 또 열방 가운데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세우게 하셨는데요. 아직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동서남북의 다음 세대가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6시,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시간으로 치면은 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9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다 하면 되니까요. 오후 3시까지인데 이때 어둠이 온 땅에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 12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지 3시간이 경과된 시간이었고요. 오후 3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임종하시는 시간인데요. 이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사실은 캄캄한 흑암, 손을 더듬을 만한 흑암이 임했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십자가 지신 지 3시간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계 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만든 것이 강제 수용소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든 수용소가 다하우라는 수용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의해서 처형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십자가 처형이 실상 어떤지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 고통이 극심하여져 심한 호흡곤란이 일어난다. 팔은 메뚜기같이 쉴 새 없이 아래로 위로 꿈틀거리고 30초에서 60초 간격으로 가슴을 힘을 다해 앞으로 쭉 뻗었다 안으로 넣으며 전신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살갗은 피가 모여 보랏빛이 되어간다. 결정적인 질식이 시작되면 흉곽은 부풀어 오르고 명치는 깊이 오그라들었다. 대개는 6시간 후면 죽었고 죽음은 완전히 빳빳하게 굳어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요 생명계 상관없는 곳에다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이제 가해놓았기 때문에 정말 그 뭐랄까요, 벌레처럼 꿈틀거리면서 죽을 때까지 하는데 이게 갈수록 고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한 3시간 정도 지났을 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 고통은요 정말 1초가 영원처럼 느껴질 정도의 견딜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때부터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손을 더듬을 만한 어둠이, 캄캄한 흑암이 임했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애굽 땅, 세상을 상징하죠.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 인류가 받을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흑암의 재앙이 임했는데 3일 동안 흑암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3일과 이 3시간, 다시 말하면 이 흑암의 재앙이 지금 이 일에 대한 예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흑암이 임한 것에 대해서 병행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마저 창조주에 대한 인류의 이 사악한 행위, 창조주를 못 박아 죽이는 이 행위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장자,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놓으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으로 인해서 가장 빛나야 할 낮 12시에 해가 그 얼굴을 가리우고 빛을 발하기를 그친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해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을 누가복음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어두워갈 때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보낼 때마다 죽여버렸죠. 참 선지자가 가서 외치면 계속 죽입니다. 계속 죽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미가서를 보았는데요. 미가서가 이렇게 이 예언할 때 욕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미가가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까 욕한다고 하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죽였죠. 이찬수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이제 그 교회가 29개를 1만 성도를 이제 파송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두 더 모으려고 현안이 돼 있는데 요거도 먹으면서까지 교회를 나누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참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진짜 참 한국 교회가 사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긍휼의 빌미로 삼으셔서 한국 교회에 다시 소망을 주시기를 참 기대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에 귀하게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또 교단 행사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설교자로 참석한다 봅니다. 그리고 주제가 회개여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없으며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이러다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하셨나 봅니다. 근데 그 뒤를 곧바로 이어서 나온, 차마 교회 이름은 말을 못하겠고요, 목사 이름은 말 못하겠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집 팔아서 교회 짓는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시대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어리어리하게 성전 지어 놓으면, 집 팔아서 성전 지어 놓으면 안 무너집니까? 정말. 그리고는요, 그 이야기 했다고 도리어 지금 이제 그 이찬수 목사님을 막 이렇게 정말 한국 교회 무너지라고 저주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아마 언론들이 막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아픕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막 죽이죠. 근데 이제는 선지자들로 안 되니까 빛의 근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신 참빛인 예수마저 죽이는 인간의 극치의 반역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인류에게는 어떤 빛도 존재할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흑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 뭐 애굽에만 흑암이 임한 것이 아니고요, 이때 유대에만 흑암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애굽 백성 유대인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죽이는데 동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 비답해서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흑암의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죽임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유일한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이 흑암 가운데서의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셔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된 빛과 구원이 임하게 되고, 도리어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역전의 빛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이 사실은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5절인데요. 2절부터 보면 이사야서 60장 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겸손하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참회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오직 내 위에 임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3절 보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리고 이 빛으로 역전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니까 4절에 보니까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자, 흑암이 임하고 나자 46절입니다. 이제 그 오늘 본문입니다. 46절. 이제 그 3시간 동안의 흑암 가운데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던 예수님께서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또 3시간을 버티신 예수님은요 이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철저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어둠 가운데 있은 적이 없고 빛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지금 그 자신도 이 육신적인 이 고통뿐 아니라 영적으로도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내동댕이 쳐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고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분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적이 없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잔인하게 버림받았고 외면당했고 홀로 고독하게 이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 사람들을 대신해야 하는가 하는 이것이요 여러분 1초에도 수천 번이 생각이 나는 그 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외면과 침묵과 하나님의 그 뭐랄까요 이 그 단절은 죄를 향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증오와 보복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이렇게 싸우며 십자가를 놓지 않는 예수님 바로 앞에 여러분 어제도 보셨지만 사실은 십자가와 사람들과의 거리는 정말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4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에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자 보자 하자. 자, 여러분 47절부터 다시 보면 십자가가 얼마나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 높이 세워진 게 아니라 백성들 안에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로마 군인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죠. 엘리야를 모르는 로마 군인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바로 앞에서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부른다 하니까 48절에 보니까요.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신포도주를 이 해면에 깨어서 갈대에 적셨다는데 이 갈대는 어제 우리 본 바대로 우슬초 갈대임을 알게 되죠. 여기 이래 가지고 한 뭐 이 정도 길이밖에 안 되는 것을 입으로 이제 막 들이대죠. 이 사람은 또 로마 군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좀 정신 좀 차리게 하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엘리야를 부르네. 엘리야가 와서 진짜 구해주는지 궁금하니까
잠시라도 생명을 좀 연장을 시켜보자 하면서 지금 이 일을 하게 했는데요. 4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렇게 생명을 좀 연장하자고 하는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만두라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대지 말고 진짜 엘리야를 부르면 엘리야가 우리가 이렇게 손을 안 댔는데 와서 구해야지 진짜 구원이고 그게 진짜 볼만한 구경거리인데 좋은 구경거리 왜 그거 지금 방해하냐고 하면서 예수님 두고 한 사람은 생명 연장해서 엘리야가 지금 와서 구원하는지를 보자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둬도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고 하면서 말싸움을 막 밑에 십자가 밑에서 막 서로 막 말싸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앞에서 일말의 동정심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는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가공할 만한 잔인함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 부르니까 어떻게 하자 가지고 서로 말싸움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요. 이 정도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죄성.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죽이고 나서도 약간 미안한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도 없는 이런 재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재성이요 유대인들 안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죠. 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신 주님께서는요 얼마 후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운명하셨다고 50절에서 오늘 본문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실은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신음을 하셨죠. 사실은 이제 이때 엘리야가 도와주는지 보자고 하면서 이런 말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소리를 지르셨는데요. 이때의 외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소리를 크게 외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영혼이 떠나가셨는데요.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기 텔레스타이라는 단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로마 시대에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죄수에게는요, 그의 이제 그 형을 살고 있는 감옥 문 앞에 그의 죄목을 자세히 기록한 증서가 뭐 예를 들면 나무든지 종이든지 이렇게 기록되어서 못이 박혀서 그 감옥 문 앞에 있습니다. 요즘에 컴퓨터 치면 누구 그러면 무슨 죄 이렇게 다 뜨겠지만 그 당시는 그걸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목을 쭉 증서에다 써서 붙여놨는데요. 그가 죄값을 다 받고 이렇게 나오게 될 때는요, 이 증서에다가 이렇게 다 지불했다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그 위에다가 쓰는 말이 텔레스타이입니다. 이 말은 다 갚았다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텔레스타이를 크게 외치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사실은 걸려 있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요구하고 있는 대가를 예수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다 갚으셨다는 선언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거 다 걷어와서는요 자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완성 대신의 역사 대속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저들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를 안 들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돕는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뭘 돕는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지 보자 이 말이었거든요. 그들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집요하게, 무리들도 대제사장들도 심지어 이 옆에 달린 강도마저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는데요. 이 임종 직전까지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지금 집요하게 외쳤죠.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내려온다고 하면 이제라도 너 안에 상당한 능력,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 아는데 그거 자기를 위해서 써서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로부터 내려오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다시 너를 연호하고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는데, 이 백성들의 요구를 끝까지 듣지 않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텔레스타이라는 외침을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가능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결정의 순간이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결국 내 뜻대로 하죠. 자기 방법 가지고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예수 부인하고, 여러분 결국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 방법 가지고 사실은 십자가의 길 가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고독 속에서도, 그 고문 속에서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텔레스타이를 외쳤고요. 이 외침을 외치실 때 동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51절은 이렇게, 오늘 본문 5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텔레스타이를 외치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여러분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 높이가 55규빗이니까 대충 치면 25m인데요. 25m의 높이에 있는 그 두꺼운 휘장,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던 그 지성소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인인 우리가 아무런 장애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밝고 환한 광명의 대로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주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휘장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또 52절에 보니까요, 또 동시에 일어난 그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요,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무덤들이 막 땅이 이렇게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더니 무덤들이 팍팍 하면서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덤이 열리는데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열렸던 무덤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특별히 누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대속을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욥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외치면서 내가 그를 볼 것이다라고 외쳤는데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욥이 이때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던 성도들이 무덤이 깨지더니 부활 후에 그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록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더 이상 인류를 자기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 억누르고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칠흑 같은 더듬을 만한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이 죽음의 흑암을 가르는 광명의 섬광이 이 지금 삐져져 나오고 있는 것을,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 완전히 폭발하겠지만 이미 그의 이 죽음 앞에서 무덤들이 깨어지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엄청난 빛이 지금 땅에 가리워져 있다고 하며 땅이 찢어진 사이로 그 빛이 이렇게 조금씩 막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섬광이 이 어둠을 뚫고 비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참 아름답게 묘사를 했는데요,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정말 캄캄한 치료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지만 눈부신 그 섬광이 그를 통해서 비치고 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을 했고요. 또한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도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한 내 방법으로 나를 스스로 자기 이름,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방법, 이런 것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종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가야 될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우리가 붙들 유일한 도가 십자가의 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붙들게 됩니다. 우리 엄청난 능력, 너 할 수 있어, 너 괜찮아 라고 하면서 너 자신을 구원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라고 외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협박하고 조롱하고 압박하고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우리가 온 삶으로 또 고백하며 살아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전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